내가 본 천국. 오늘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천국 가면 지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뭔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 것,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당해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만도 못합니까? 개똥밭에 구르는 것이 천국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심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천국을 제대로 소개를 못했다는 증거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사람들이 놀랜다. 첫째로 절대로 못 올 자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가니까 거기 와 있더라. 두 번째로 꼭 와야 한다고 믿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사람 거기 없더라.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그럼 4가지가 되는데요. 저 세상을 가보니, 천국을 가보니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놀랄만하다는 것은 신비스럽다는 것과 또 다릅니다. 도대체 여러분 뭔지 몰라서 그저 신비한 것하고 너무 놀라워 경이적인 것하고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리 놀랍니까? 이 세상의 다른 폭포와 그 이치가 비슷한데 그 경관이 장엄하고 웅장함에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그런 것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나 천국이 이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까? 폭포수의 물줄기가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경이적인 일이 벌어져서 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장엄함, 그 웅장함,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관에, 그 신비로움에 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아주 알쏭달쏭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때 낙원은 천국과 같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인데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어떤 말을 듣고 그 천국의 어떤 그런 경치, 그 경관 이런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그 말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눈으로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는지, 그것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렇게 놀랬다고 했을까?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듣고 그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 낙원이 여러분 저 천국을 보고 간증하는 분들의 말처럼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꾸며진 그러한 곳, 이러한 장엄함에 사도 바울은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정하기는 바울은 천국이 오히려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아마 놀랬을 겁니다. 이건 제 추론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데 그 나라는 너무 황홀해서 눈이 부시고 할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체험한 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낙원을 보았는데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 설명을 듣고 놀랐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 것과 다르지 않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와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놀라울 정도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추리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의 세계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보이는 것으로는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별로인데 그 해석을 들어보니 가히 인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거라면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랬을 겁니다. 더 놀랐을 겁니다. 만일 그 나라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경관이 너무 황홀해서
좋았다 한다면 여러분 알프스를 여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놀라운 의미, 이것을 아마 설명해 주고 그것을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듣고 바울은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본 거면 내가 무엇을 봤다, 근데 너무나 아름답더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입을 다물었던 거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체험들이. 우리가 거듭나면 대단한 자가 되는 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사실 거듭나 보니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천사가 되거나 뭐 성자가 되거나 도인이 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놀라죠.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고 체감되는 천국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들어왔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항상 의로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죠. 이것도 3번 놀라네요. 물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랍니다. 4번 놀라죠. 저 하늘나라 천국이나 내 안에 이루어진, 거듭난 자에게 이루어진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그 상황이나 놀라기는 매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화라는 이름으로 성령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이 제2의
체험, 세컨 블레싱, 제2의 성령의 표징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때 나왔던 겁니다. 이들을 오순절파라고 그러죠. 뭐 방언, 예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표징이다. 한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쓰러지고 희덕거리고 울고 웃고 춤추고 이런 성령의 물결, 성령의 운동,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평범한 삶 자체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그 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 어디에서도 거기에 대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 이와 비슷한 말씀, 그 체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물론 성령께서 함께했죠. 성령이 인도했죠. 그 바울의 서신 속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어떤 복음적인 그러한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추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여러분 놀랄 때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인데 눈으로 볼 때는 놀랍지가 않아요. 근데 천사한테 들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소망했지만 그 말을 들은 뒤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 이 다짐이 아주 유독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본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염려하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본인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의 글들을 바울 서신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들었을까? 조금씩 유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으면 거듭난 자, 이것은 단회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상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 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완성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의 천국 체험이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미쳤겠죠. 그래서 바울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는 말로 하는 대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세세한 조명하에 성경을 기록하는 거기에 주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천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즐기는 어떤 모든 것이 거기는 없다. 거기는 그냥 영만 그냥 동동동동 떠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즐기는 거, 이런 것은 거기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는 이런 주의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보다 더 예민하고 그보다 더 풍부한 그러한 즐거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새로운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썩고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몸이 그게 영의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예수님은 생선을 드셨어요. 약한 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의 그 연약함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신다. 그 몸을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육체 없이 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생활이 기대가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거기엔 확실히 없는 것이 있는데 눈물, 고통, 슬픔, 애통, 아픈 거, 그리고 늙고 노화, 이런 것은 다시는 없을 곳입니다. 죽음이 없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이 첨단으로 발휘되는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어떤 분야의 연구가 여러분 1000만 년을 두고 이어진다면 그 보람과 그 성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거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어떤 공간의 제한도 없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꼭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의식주의 제한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인체의 신비, 그리고 우주과학, 생명과학, 자연과 동식물의 신비로움에 대하여 우리는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1000만분의 1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이 세상이 마감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수만 종의 곤충과 바다 물고기와 새와 동물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상태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인체의 신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들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분의 1이나 압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장되고 그냥 끝나버리고 이 지구와 우주가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천국으로 간다면, 그래서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니고 너무나 지금 우리와 이 직결된 그러한 세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교회에 이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정말 개똥밭에 굴러오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천국이 아니라 거기는 무궁무진한 신비로움이 그리고 영광스러움이 거룩함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로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필요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상이 너무나 막연하니 개똥밭에 구르는 이 생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여기서 우리가 보람을 찾는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몇 천만 배 더 복되고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보람되고 더 풍성한 즐거움과 보람된 일들이 거기에 존재함을 믿나니 주여,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이 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